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거느리고 한국에 강한 요만한 조그마한 땅덩어리 팔레스타인에 매주 밥솥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시고 공생의 2년 반이 저무르면서 종종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받아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악당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할 것이나 요나의 기적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런 말씀을 몇 번 제자들과 나누었지만 제자들은 무심히 듣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자기네는 우정성, 좌정성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고 또 악당들의 손에 예수님은 잡히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아우성이 이겨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유혈이 낭자하여 운명하셨고,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돌무덤에 이렇게 모시고 연자맷돌 같은 돌을 굴려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샬롬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세 여인들이 향유의 옥합에 향유를 담아서 예수님 무덤에 묻힌 3일 만에 산이슬을 맞아가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찾아갔더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틈에서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속에서 찾느냐고, 그는 살아나셨다고 하시는 바람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샬롬에는 총알처럼 달려내려가고 미련 있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을 배회하고 있다가 살리기처럼 산에서 내려오는 분을, 여보시오,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보셨습니까? 예수님 시체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시오. 저희가 모실 겁니다. 마리아야,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입니다. 달려가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영광이 이르지 못했으니 아주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내려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것을 말해주라. 이 막달라 마리아 가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말씀해 주었지만 거기 제자를 비롯해서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복음이 실패된 걸 발견한 예수님은 두 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자기를 베이고 그들이 달려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복음을 전했지만 믿질 않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요한이가 심상치 않은 환경 때문에 요한에게 눈짓하고 문 밖에 나가니 베드로 달려나가 동생 이거 봐, 도처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무덤에 가서 정말 확인해 봐야 되겠네. 30대 요한과 60대 베드로가 달려갔어. 그러니 30대 요한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 무덤 안으로 무덤 앞에 가더니 용기가 없는지 요한이가 못 들어갑니다. 뒤따라오던 베드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관 속에 예수님의 수의가 담겨있고 가시면류관에 피 묻은 수건은 착착해 해서 돌 선반 위에 얹어놨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3년 동안 선생님을 모시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 주무시던 방은 티끌 하나 없이 정돈 말쑥하게 해놓지 않았나?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 예수님의 수의가 이 무덤에 널브러져 있으면 무덤 안에 들어오던 자들이 기절하여 넘어지지 않겠나? 피 묻은 수건을 착착해서 돌 선반에 얹어놓은 걸 보게 말할 거 없네. 이건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라고. 그러고 달려가서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도마가, 형님, 우리 예수 살아난 거 싫어할 사람 있어? 다 우리가 예수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았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피가 다 빠져서 마지막에 물까지 빠져내려가는 모습을, 생명은 피인데 피가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개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살아나셨다는 걸 증언하던 베드로 지쳐가지고 주저앉았어요. 도마가 없는 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 예수님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나타나니 예수님 찾아오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했어요. 도마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여기 눈에 보여도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믿지 않으리라. 헛개비를 본 거라고, 흥분한 거라고. 그러자 7일이 지났습니다. 8의 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문이 있는데 벽으로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엎어져 주여 그러는데 도마는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쥐눈처럼 반짝반짝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벽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한 걸음 두 걸음 도마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더니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고 엎어져 살아나셨나이다. 살아나셨나이다.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저 지나가다가 들린 몇몇 사람들 늦게 오신 분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어수선하게 서 있으니 예수님이 얘들아 나 뭐 먹을 거 있겠냐? 선생님 생선 한 마리 구워놓은 거 있는데 잡수시겠습니까? 예수님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는 귀신은 음식을 못 먹고 살아나는 사람만이 음식을 먹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고 부활하신 걸 증언하기 위해서 생선 한 마리를 다 뜯어 잡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뜯어잡을 수 없는 예수님을 보더니 점점 믿음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생긴 걸 보시고 예수님은 얘들아, 예 선생님, 우리 저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좀 하러 가지 않겠니? 그러시죠. 세 다리를 타고 제자들이 줄줄줄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대문을 열고 뒷길로 들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대문을 열고 뒷길로 들었으면 성전 뒷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3층으로 집니다. 제일 아래는 염소나 양을 기릅니다. 2층에는 사람이 삽니다. 3층은 예배를 드리는 다락방입니다. 부자들은 3층까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2층에 삽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을 왈가왈가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창문 열고 내다보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쳤던 예수 이렇게 살아났어.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창문 열고 내다보던 사람들이 줄줄줄줄 다 따라 나왔어. 헤브론 골짜기로 들어가서 지금은 성전 있는 데께서 감람산으로 다리를 놔서 그 깊은 골짜기를 거치지 않지만 그 짜기는 그때는 다리가 없을 때 헤브론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래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 따라오는 사람들이 500명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마당에서 동서쪽의 서북쪽으로 바라보면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구름 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는 승천산입니다. 그 승천산 말랭이까지 제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승천산 말랭이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둘러 앉은 사람들이 약 500명가량 됩니다. 그 500명가량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5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5분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이 한이 맺혔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 부활한 걸 믿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외쳐도 토마는 믿질 않습니다. 그러고 엠마오로 내려가도 두 젊은이들이 예수 살아났다고 해도 믿질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한 맺힌 예수님은 믿음이 뭔가를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뭐냐? 십자가 목걸이 매달고 다니는 게 믿음이냐? 믿음은 뭐냐?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믿음이냐? 믿음은 뭐냐? 주여 주여 잘하는 게 믿음이냐? 아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낸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입에서 새 방언이 나온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속에 있는 뱀을 집어낸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독이 들어가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요렇게 믿는 사람은 손을 얹으면 무슨 병이 들렸어도 낫는 일이 일어난다.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렇게 5분간 설교하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요 5가지 믿음의 열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요런 열매를 맺는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요런 열매를 맺는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요런 열매를 맺는다고 5가지 믿음 있는 사람이 갖는 열매를 말씀했어요. 이 속에 제일 먼저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의 이름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도행전 3장 10절로 쭉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내려가다 보면 오늘 그 본매와 본문 속에 예수님 사도행전 3장을 읽어내려가면 구걸하는 안진뱅이 손들고 구걸했습니다. 네가 달라는 금도 은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베드로 요한은 그 예수의 이름이 자기 재산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달라는 은도 금도 없다.
내 호주머니는 너에게 물질로 도울 게 없다. 그러나 내가 재산같이 여기고 있는 거 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발목에 힘이 생기고 무릎이 떨어져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은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읽어내려가면 그 에베소 교회에 아블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가 고린도로 가시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 목사가 에베소에 오셨습니다. 바울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방언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주 얼마나 조용하고 소리 없이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던 에베소 교회가 시장바닥처럼 그냥 버글버글 성령의 역사가 끌어올라왔습니다. 주일날만 참석하는 나이롱 신자들이 바울 목사님을 내쫓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아블로 목사님은 팔이 날아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경건하게 조용한 교회를 당신은 어떻게 와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시장바닥을 만들었느냐고, 나가라고. 우리는 그런 목사가 필요 없다고. 바울 목사를 내쫓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줄줄줄 따라나갔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예배 자리를 찾아다녀도 예배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아래 책방하고 그런 다음에 2층이 비어있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그 책방 이름이 두란노 책방이었어요. 그 두란노 책방 2층 그 비어있는 자리를 전세로 얻어가지고 그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전세교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 개가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없으니까 새 목사가 왔어요. 새 목사 스과에라고 하는 목사, 스과에 목사가 부임해서 스과에 목사는 아들이 7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이 돌아다니면서 바울의 숭을 냅니다. 바울 목사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면 화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전부 다 유행이 될 정도로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때 스과의 목사 두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서라, 그러고 장난하고 돌아다니는 스과의 목사가 아들이. 그때 동네 영감들이 여보시오, 당신 스과의 목사님의 자제분이요? 예, 그런데요. 물어봅시다. 저 교회는 도란도 책방이 진 교회는 무슨 교회고 당신 교회는 무슨 교회인데 교회가 둘로 갈라졌느냐고. 저건 나이롱 교회고 우리는 전통 교회라고. 나이롱 교회인지 전통 교회인지 우리는 그건 모르나 저 교회 바울 목사 있는 교회를 가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술망나니가 새로워져요. 당신네 교회도 그런 거 있느냐고. 바라만 봐도 귀신이 나가지고 귀신 같은 게 무슨 문제냐고. 안 될라니 이상하게 안 돼요. 비만 오고 그러면 뛰어다니는 에베소 유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펄펄펄펄 뛰어왔어. 동네 영감들이 여보시오, 이 사람 에베소에서 귀신 들린 거 모르는 사람 없어. 바라만 봐도 귀신 나간다니 한 번이 귀신 내쫓아보시오. 스과의 목사들이 귀신 들린 사람 멱달기를 잡고 바울이 말하는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그러더니 옷을 잡아 찢으니까 벌거숭이가 되어서 도망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팬티를 입지 않는 때에 겉옷만 입은 거 잡아 뜯으니까 벌거숭이가 돼서 도망갔다. 왜? 예수의 이름이 자기 재산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이 체험적으로 얻은 게 아니야? 바울한테 예수의 이름은 빌려가지고 왔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오늘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다니고 그 이에 어머니 권사에게, 아버지 장로에게, 교회 목사에게 빌려가지고 다니는 예수의 이름은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이래서 예수의 이름이 내 재산이 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찬송이 화답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내 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몰아내서 집안에 오두배 권세가 물러가야 합니다. 자살하는 귀신이 나가야 합니다. 사고라는 귀신이 나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 강산에는 사고라는 귀신들이 한국을 뒤덮고 도처에서 아주 가진 사고를 다 이뤄내킵니다. 이거 영적인 눈이 열려 바라보면 한국 강산에 새야의 세월호가 침몰되는 순간 사탄 마귀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장난하는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는 한국 강산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해야 돼. 방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하고 얘기하더라. 선악과 나무 밑에 있는 이브라고 하는 여자가 뱀하고 얘기했어.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 여자가 뱀하고 얘기하더라. 그것을 대물방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니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영으로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영으로 놀라카들 실라벌레블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는 이 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걸 대신방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러운 죄를 토해내고 그다음에 주님을 사모하다 보면 혓바닥이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집안의 흑암의 권세가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모하여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영적 방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부흥 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 나타나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들이 같이 말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대인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물방언, 이 짐승과 얘기할 수 있는 방언,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얘기하는 대신방언, 그런 다음에 사람끼리 얘기하는 대인방언. 우리는 사람끼리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성 프란시스코처럼 그냥 짐승과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풍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와도 얘기를 했습니다. 돌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물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무하고도 다 대화할 수 있는 대화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신령한 영적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서 영이 맑아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내며, 이 뱀, 우리가 성경을 한 것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27장 구약 성경 906년 27장 이사야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뉴에아단, 곧 꼬불꼬불한 뱀 뉴에아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날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니 아무든지 아무 해치 못하게 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사야라고 하는 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이사야 26장과 27장에 세 가지로 해결 방안을 말했습니다. 환난과 그 역경이 오갈랑 해산하는 여인처럼 환난과 재난이 오거든 해산하는 여인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시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족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환난이 오거든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어라. 그러면 해결된다. 두 번째는 틱거리고 할 때, 틱거리고 하는 것은 멸시천대를 받는 겁니다.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거리에서 잠자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난해지고 힘들으면 틱거리고 할 때 깨어 노래하라. 3단계 노래를 부르라. 육의 노래를 부르다가 영의 노래를 부르다가 신령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신령한 노래를 부르다 보면 환경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너는 깨어 노래하라.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그래도 해결 안 되면 밀실에 들어가라.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런 다음에 핸드폰 다 끄고 그리고 세상줄 다 끊어버리고 물까지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낯을 찾아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의 낯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면 큰 칼을 가지고 꼬불꼬불한 뱀을 찔러 죽이고 바다의 용을 끊어 죽이면 너희가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르는 잔치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뱀 때문에 그렇다. 용 때문에 그렇다. 용이 꼬리를 흔들어서 바다를 환경을 뒤범벅이를 만들어서 환경이 엉망진창해지고 뱀이 입 하나를 가지고 혓바닥 두 개로 이간을 붙여서 야당 여당이 이간 붙이고 정부가 이간 붙이고 백성들이 이간을 붙여서 전부 다 믿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 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밀실에 들어가서 세상줄을 끊고 하나님의 낯이 나올 때까지 매달려 구하면 하나님이 큰 칼을 가져와서 꼬불꼬불한 뱀을 죽이고 용을 자르는 날 너희는 큰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르는 잔치하는 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뱀 잡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뱀을 집어내야 돼. 뱀을 집어내야 돼. 그런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기는 농약을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잿물을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귀 속으로 독한 소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모략, 모함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면 그 소리가 들어가서 내 속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여기서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악담이 나오고 혈기를 부리고 이 난리를 꾸며서 나를 혼돈시킵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가 귀에 들어가서 중상하고 모략하고 악담하고 모함하는 소리가 들어가도 이 속에서 전부 다 성령으로 그것을 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무슨 독이 들어가도 해를 받지 않아. 무슨 독한 소리가 이 속에 들어가도 마음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독한 소리를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너 장로라고 직분 가지고 믿음 있다고 볼 수 없다. 목사라고 직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독한 소리가 내 귀 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뒤집혀서 눈이 뒤집히고 입이 뒤집혀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나오고 그런 다음에 손발이 뒤집히고 나이를 꾸면서 환경이 너 때문에 네가 마귀로 바꿔지면 아무 소용없다. 무슨 소리가 들어가도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은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사람은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 그게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가 지구상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5분 설교입니다. 내용은 5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입을 열어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과 대화해라. 속에 있는 뱀을 집어내라. 무슨 독이 귀로 들어가도 속에서 소화를 시켜라. 그렇게 하면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믿음의 장부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